여기에 있는 아이들은요, 자기 생일을 좋아하고 크리스마스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왜 좋아할까요? 목사님이 뻔한 건 묻죠. 선물을 받으니까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또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물을 받는 입장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죠.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의 생일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무엇을 주고 싶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좋은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그 일의 의미를 잘 모르는 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다고 치워버리는 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선물을 주었는데 이 선물의 진가를 모를 때, 무시할 때 허름한 포장지에 싸가지고 주었는데요, 포장지가 허름하다고 치워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대 포장이 많은데요, 뜯어보면 별거 없죠. 주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치워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에베소서 4장을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하여 있었고, 로마에서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개선문을 지나면서 행진을 하죠. 군인이 앞서가고 뒤에는 그 노예들이 따라옵니다. 적군의 포로들을 끌고 오고 그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이겼으면 거기에서 많은 물자들을 가져옵니다. 곡물 같은 걸 실어 오면서 황제가 그것을 로마 시민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포로를 끌고 와서 노획물을 많은 시민들에게 선물로 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황제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한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씁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선물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크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랐을 때 포로로 잡은 것들을 포로된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선물이라는 말이 4장 7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옵니다. 7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대로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게 주기도 합니다. 갓난아이에게 좋은 자전거 선물을 주면 안 되겠죠?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에 맞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장성한 사람에게는 장성한 사람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8절에서는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선물은 11절에 나오는 교회의 직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사로잡아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생각하려는 주제는
두 선물의 관계입니다.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고, 또한 교회에 주신 가르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4장 뒷부분을 읽으려 합니다. 오늘 강설 제목은 높은 곳에 오르신 주님께서는 교회에 주신 선물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라는 것이 오늘 강설의 제목이고요. 교회에 주신 선물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선물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참여할 것입니다. 이제 앞부분부터 생각하겠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7절을 읽을 때 우리는 잠깐 멈춥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했는데 7절에서는 주어를 바꿉니다. 우리 각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와 동일하게 교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다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젖먹이 아이에게까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7절의 말씀은 1절로 6절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1절로 6절을 읽을 때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목회 기도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했는데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알려주겠다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 분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선물을 우리는 모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것을 선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원탑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탑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내가 1등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길 바라서 나는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에 원탑이 되려고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원탑이 되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원탑이 되길 원합니다. 2등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간격을 벌리길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 오래 참는 것,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 그건 약자의 이야기이고 패자의 이야기이지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겠냐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것, 오래 참는 것,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기에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선물의 의미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해설해 주는 그러한 직분자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편 68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지 조금 읽으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생한 일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신자를 잡으려고 그 길로 갔습니다. 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권위에 압도되어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에 바울 사도는 주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셨다 라는 사실에서 청년 사울은 놀랐고 또한 주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교회와 주님을 동일시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 사도는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한마디 말씀으로 청년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할 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아서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아서 교회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 사로잡혔던 자를 불러서 사로잡아서 교회의 선물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개역에서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했는데 이 개역개정에서는 하여로 훨씬 더 뜻을 잘 살렸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어서 복음의 말씀을 해명해서 전해주니까 성도들이 온전케 됩니다. 온전케 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인 완성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종교적인 존경을 받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봉사일을 하는 겁니다. 식탁에서 봉사일을 하듯이 교회에서 작은 섬김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죠? 내가 믿음으로 한다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들리는 말들을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뒤로 물러서 놓고 잠잠히 지내려 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봉사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봉사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어도 주님의 식탁에서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주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다. 그 사실이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가 하는 일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갖습니다. 온전케 됩니다. 나는 5밖에 못하고 저 사람은 10 하지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5만큼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겠다고 즐거이 나서는 겁니다. 크고 귀한 일을 힘쓰지 않습니다. 내가 5만큼 하지만 이것이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쁨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못해도 나는 절대 저 사람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못하고 이만큼만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다고 확신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겐 이만큼 주셨고 이만큼 요구하거든요. 나는 부르신 주님에게 이만큼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분량대로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면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리하여서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는 일에서 장성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됩니다. 3절에서는 성신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성신의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성신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알려주시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데에서 장성해 나갑니다. 장성의 목표는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장성의 목표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아닙니다. 장성의 목표는 훌륭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장성의 목표는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여백이 있고 다양한 것이 존재합니다. 분량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에서도 아침에도 예를 들었지만요, 옹알이하는 아이가 주는 기쁨은 장성한 사람이 주는 기쁨보다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쭉 장성해 나아갈 때 교회 전체가 장성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4절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는 사탕 하나 주면 꿰을 수가 있죠. 조금 지나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아이스크림 주면은 아이들 꿰어서 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에게 사탕 가지고 아이스크림 가지고 유혹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사람을 편을 나눕니다. 처음 하와에게도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틈을 살짝 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슬쩍 틈을 내면서 접근합니다.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조금 틈을 더 확 벌립니다. 어린아이면 그러한 데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사람을 편을 나누어서 대하는 것이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올 때 그 배후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의 흐름을 보고 그 말을 막습니다. 그러한 말이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교회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합니다. 방금 경배송 부른 것처럼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건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사랑을 말하면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할 수가 있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서 나아갑니다. 진리와 사랑에 만난 그 지점은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나가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서 서로 자라갑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각 마디, 사람에 따라 주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코가 예민해가지고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처럼 묵묵히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균형 맞추면서 일을 잘, 실무적인 일을 잘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 지체가 서로 자기의 위치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세상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유력한 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 행진을 한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물은 주로 포로나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부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임금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 각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부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을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물의 귀중한 것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해명해서 가르칠 말씀의 직분자를 주님의 교회에 선물로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 선물의 의미를 알도록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교회에 말씀 전하는 직분자를 사로잡아서 그를 부르셔서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의 관점에서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이 처음이고 끝이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을 찾아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을 유대인과 한 몸으로 만드셨고 성신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의 핵심은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통일시키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주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뜻이 있었는데 사람의 타락으로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완성하실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지금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역 가운데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10절에서도 하늘에 오르셨는데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 큰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해명해서 가르쳐주는 직분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를 사로잡아서 교회에 선물로 주십니다. 이 말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케 되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가 스스로 세워지려면 복음 전파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선물을 주님께서는 사로잡아서 교회에 주십니다. 따라서 말씀 전하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먼저 주님에게 사로잡혀야 됩니다. 사로잡혔던 자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교회에 선물로 주셨거든요. 자기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자는 주님의 포로입니다. 주님에게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로 부르셨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포로된 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교인들의 존경을 받을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주님의 포로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신학을 세우거나 자기의 말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할 때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복음 전하는 자는 갇힌 자로서 전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죽음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사로잡힌 포로로서 또한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입니다.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두 번째 선물, 말씀 전하는 직분자를 교회의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 일에 주님의 교회가 참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놓고 보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일치되는 것보다 불일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전의 관계에서 쌓인 것을 놓고 이야기하자면 몇 밤을 새워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복음으로 새로 낳으시고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씻어주십니다. 서로를 향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부르는데 나의 성품을 너에게 준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는 나의 성품에 내가 참여하길 원한다.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이 비밀을 전파하기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모들이 젖먹이 아이를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10대에 반항기에 있는 아이들을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주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님의 어떠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실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의 전조이다. 주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하나의 소망이다. 우리 모두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 나의 일을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목사를 보내시는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목사님 강설 잘해요 하고 목사님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큰 경영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참여토록 하려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마음 개혁교회에서 신학교를 후원하시고 그래서 한 명의 졸업생을 광양개혁교회 보내기도 하시고 지금도 한 사람의 신학생을 훈련시키는 일을 위해서 교회적으로도 힘을 다 기울이고 있고 또한 성찬 때마다 신학교에 선물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주님께서 계속 일으켜서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를 우리들이 복창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서 사로잡아서 교회에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참 빛을 비추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의 의미를 깨닫고 참여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아서 교회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시려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면서도 그 말씀으로 사역자를 높이는 듯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교회를 높이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자들입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한 저희를 주님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선언하신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를 오래 참으시면서 주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을 계속 부르십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 되어서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많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사로잡아 교회에 선물로 주시는 자들을 많이 일으켜 주셔서 그들의 봉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에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